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앞전에 이어서 교회의 정의와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오늘은 세 번째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또는 천국이란 말은 경우에 따라서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여지고 있는데요. 자, 본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것과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은 다양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의미로서는 첫째,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지상에 임재한 것으로 말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란 말이 현재적 의미로 쓰여질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이 미치는 영역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죠. 그 구체적인 영역은 성도들이 심령,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7장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하리니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으로써 성도들이 모임인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20절 아까 21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년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컥 교수는 초대교회 교부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최대의 행복을 주고 미래의 실제요 교회의 현재 발전의 목표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천년 왕국의 통치로 보았다고 말하고 있죠. 역사적 전천년기 재림론의 역사적 전천년설이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표현하고 있죠. 그 세계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로 불리울 수밖에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이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이 행사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년왕국에 의해서 세 번째로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에 두 가지 의미보다는 장차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무궁한 안식세계 또는 이 세상이 지나가고 정계될 신천신지를 가리키는 뜻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2장 18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도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이 있더리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내세적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상의 세 가지 의미로 볼 때 결국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계심으로 심령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심령에 모신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를 천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년왕국과 내세 천국이 하나님 나라로 불려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이 미치는 영역이라고 할 때 교회도 역시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반드시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조심스러운 구별을 요합니다. 이때 그 관계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잘못된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견해예요. 자,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직체로서의 교회 안에 있는 가르치는 교회와 혼으로서의 교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성직자로 구성된 집단을 하나님의 나라로 본다는 것이죠. 이러한 견해는 위에서 밝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이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의 표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현대 자유주의 교회들을 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자유주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을 영적인 의미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이상적 사회라는 개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벌컥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자, 칸트와 특히 니칠에 의해 특성을 박탈당하고 마침내는 하나의 윤리적인 왕국으로 목적으로 간주되어 버렸다. 그것은 현재 사회에 소개되어 그 모든 관계에서 사회를 변형시키고 있는 새 원리 혹은 사랑의 동기에서 모든 행동을 통하여 세워진 인류의 조직체 곧 창조의 최후 목적으로 자주 정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견해는 성경적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성경이 뜻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까지나 영적이기 때문이죠. 인간의 노력에 의한 상호 발전은 그것이 아무리 높은 경지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이상 사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못된 견해들을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견해를 한번 볼까요?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견해들에 반대해서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형교회와 동일시한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겠죠. 왜 그런다면 무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치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의 구성원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연합된 자들로서 교회에 속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위점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도는 주로 그리스도의 왕권이 확정되도록 힘쓰고 교회 구성원으로서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된 몸을 이루고 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힘쓴다는 측면에서 양자는 상위점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겠습니다. 유형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자, 일치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교회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유형적 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유형교회의 회원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위점은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물고기 그물 등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불택자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형교회 회원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한편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설립과 확장을 위한 기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에 종속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보다 훨씬 큰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리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승리교회란 하늘에 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끝내고 들어가게 될 영원 무궁한 안식의 세계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권이 완전히 실현된 곳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인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 시대의 교회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상교회는 언제부터 존재했다면 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왔는가를 우리가 문제를 본장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교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원시복음을 선포하신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실현될 때까지 계속 이어진 구약시대의 구속사 속에서도 교회는 각각 다른 형식으로 존재하였고 마침내 오늘날과 같은 신약시대의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족장시대의 아담 이후에 전까지 가정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원시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맨 처음에는 교회는 아담과 하와 부분에 의해서 운영된 셈이었죠. 이러한 가정교회는 족장시대를 거쳐오면서 출애굽 이전까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기적인 예배가 없었죠. 셋의 가정에서 비로소 공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형식이 생겨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 보다 불명한 유형교회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고 일종의 성례식인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방 민족과
구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족장시대의 아담 이후의 모세까지의 가정교회의 형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시대, 모세 이후에 그리스도 이전까지 국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 이후로부터 교회는 국가교회 형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각 가정이나 지파는 거대한 국가라는 조직 속에 흡수되어서 지상 송수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그리고 예배는 엄격하게 율법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했죠. 한편 이 시기에는 교리에 대한 현저한 발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 진리가 보다 명료하게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독립조직을 갖추지 못했고 국가의 제도와 병립된 국가교회라는 특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신약시대의 보편적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서울이라는 예언대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 반석으로 하여서 택자를 부르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졌다고 봅니다. 자, 신약교회의 특성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로 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교회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독립적 조직과 세계적인 교회와 선교적인 교회와 그렇게 나누어지죠. 그러면 독립적 조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약교회는 이스라엘 국가로부터 독립된 조직을 취할 수 없었으나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국가 속에 예속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즉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120문도와 시작한 신약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독립된 조직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지교회와 총회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독립적 조직 교회로 형성되는 과정이죠. 두 번째로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자, 신약교회는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세계적 교회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구약교회에서는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 국한되었고 신약교회에서는 복음 전파 활동을 주로 하는 교회로 자칭되었습니다. 즉 성령이 강림받은 그 순간부터 120문도가 각 나라 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가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흩어진 성도들과 사도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특히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선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약 교회에서의 예배는 율법에 엄격히 규정된 율례를 따른 의식적 예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형식적 의식에서 탈피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로마서 12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특성의 신약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신구약의 교회의 동질성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형태가 다른 이질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에 있어서는 동질성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 자, 구성원의 찬심자입니다. 두 교회의 구성원은 모두 참신자들이야 하고 유형적 교회 안에는 참신자와 거짓 신자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양자가 모두 참된 신자로서 구성되지만
그 외형적인 조직에 있었는 양자는 모두 선인과 악의를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참 신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초입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두 교회의 기초는 모두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구약교회는 약속된 메시아를 기초로 하고 신약교회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기초로 하여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구원의 방도는 어떤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교회의 신자들은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약 교회인들은 각종 예표를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예표라는 것, 성례 의식을 6월절 어린 양 할례를 말하고 있죠. 두 교회의 성례는 형식과 강면 면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내용 면에서도 서로가 일치합니다. 즉 6월절 어린 양은 곧 신약의 성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교회의 할례와 신약교회의 세례는 다같이 육적 몸을 벗어버리는 성결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명칭의 교회를 다섯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신구약의 용어들에는 이미 살펴본 것 같이 구약의 해중 칼,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신약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 시대의 교회를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신구약 교회가 동일한 명칭으로 지칭될 수 있는 동일한 본질을 가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강림으로써 구약의 교회가 해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확대 강화되면서 이방인들에게 포용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오심으로써 성립된 신약교회는 구약교회의 구성원을 포함해서 보편적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시대의 교회들의 형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번째로 교회의 속성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 반석으로 한다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구성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속성들을 지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성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첫째는 교회 자체 안에 가지고 있는 내면적 성질과 둘째로서는 교회 이외의 다른 단체들과 비교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외면적 성질을 고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적과 외면적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교회의 속성의 내면적 속성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내면적 속성의 통일성을 한번 볼까요? 로마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를 포함하는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조직에서 통일성을 찾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통일성을 찾고 있죠. 첫 번째로 내면적 영적 통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오직 한 분 성령으로 활동하심으로 생명력을 지닌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을 말씀하고 있죠. 한번 찾아볼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성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았습니다. 내면적 통일성. 따라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동일한 신앙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결속되고 동일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내면성일, 두 번째는 외향성입니다. 조직적 통일이라는 것이죠. 내면적 영적 통일성을 이룬 성도들이 유형교회를 형성하게 될 때 자연히 교리와 예배의식, 행정조직 등에서 통일성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상의 유형교회 안에 있는 인간들의 불완전성과 사단의 방해 공작 때문에 이런 교회들의 통일성을 이루기가 매우 힘이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최선을 다하여 유형교회의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지상의 의무로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통일성에서 보았지만 거룩성에서 한번 볼까요? 교회의 속성 가운데 거룩성은 가장 특징적인 덕성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 구성원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성을 지니는 것이 당연합니다. 로마 교회는 교의, 도덕적 교훈, 예배, 권징 등 교회의 외적 형식에서 거룩성을 찾지만 개신교는 다음과 같은 내면적 영적 면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첫째 외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상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구성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거룩하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교회의 구성원은 더 이상 구습을 뜯지 않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 원리상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룩성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보편성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세계 교회의 유형적 조직에서 보편성을 찾고 있습니다. 개신교회는 무형교회만이 참된 의미에서 보편적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리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의해 참여한 무리의 모임도 보편적이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으로 보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든 시대와 지역 종파를 초월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보편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듯 보편성에 대해서 교회의 속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속성의 네 번째 사도성을 한번 알아볼까요? 로마 교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자기들만이 사도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의 조직면에서 로마 교회, 헬라 종교회, 영국 교회는 지교의 근원과 주기가 직접 사도들에게 소급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 감독 교회들은 성례는 반드시 지교의 신부들에 의해서 거행돼야 하고 그 신부들이 사도 때문에부터 안수로 말미암아 직접 사도적 계승을 받았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이게 조직면에서 로마 교회와 헬라 종교의 영국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리면에서 로마 교회는 그들의 교황권은 사도 베드로에게서 비록되었다고 보고 베드로 사도는 천국의 열쇠를 예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로마 교회 주장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조직면에서 자기들만이 사도를 초대 교황으로 하는 사도적 계승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역사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교회 안에 교황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AD 590년에 그레고리 대제사장 때부터입니다. 교회사 분야의 대학자인 샤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죠. 자, 그러나
그레고리 1세 AD 590년에서 604년 때까지 살았죠. 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종래의 주교적인 조직적 교회로부터 중세기의 엄정한 교회 정치로 옮겨가는 전환점을 마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바 사도적 계승인 교황 제도는 사도 시대로부터 약 500년 동안이나 계승되지 아니하였다가 교회의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된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의 지위에 오르면서 자신을 합법화시키기 위하여 성경 구절을 지시하기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교회는 교리 면에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라고 하니 이것은 성경의 오해이다. 첫째로 교회의 기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인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인간이 반석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열쇠는 베드로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과 신앙 고백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로마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거리가 먼 교리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비사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개신교회는 교회의 사도적 개성을 로마 교회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조직 면에서 특히 개신교회는 그 교회의 정치, 예배의식, 직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의미에서 그 조직을 사도적 개성을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리 면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전파했기 때문에 개신교는 진정 사도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사도성을 봤습니다. 이제 생명성을 한번 볼까요? 교회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인 생명성이 없다면 참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즉 유기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면 복음을 믿는 교회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반드시 운동력이 있는 생명력을 가집니다. 첫 번째, 교회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몸인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교회 구성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교회 구성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참 신자들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명성에 대한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호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호성은 근본적으로 교회의 속성이라기보다는 성경의 속성을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신앙의 윤리에 관한 모든 교리를 확정함에 있어서 무호하기 때문에 유형 교회가 무호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나 이 같은 교황의 무호성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부정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실수투성이의 인간을 신적인 인지치까지 격상시키는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개신교회는 교회의 무호성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호하기 때문에 교회는 무한 진리 위에 서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즉 감적적 제한적 무호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의 속성을 지금까지 쭉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특성을 한번 보겠어요. 외면적 성결이죠. 지금까지는 내면적 성질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특성에서 외면적 성질은 교회의 속성이 교회의 내면적 성질을 가리킨다면 여기서는 교회의 특성을 논하는 이유는 지상에서 어떠한 찬담이 발생하더라도 교회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발전하여 장차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광을 얻게 됨을 이해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보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특성의 진보성. 교회는 영원토록 변치 않냐는 하나님의 계시, 즉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보수성과 함께 진보성도 분명히 가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계시 측면에서 진보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진보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진리를 계시하고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원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이르기까지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나타나면서 교회도 진보하여 가정의 형태, 국가 형태, 세계적 형태로 그 면모가 발전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역사 측면에서 진보성입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특별 계시는 끝났지만 이 성경을 수단으로 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진보해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기 계획의 측면에서 진보성입니다. 교회는 정체되어 있을 뿐만 때 부패한다. 교회가 정체되어 있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이 교회의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또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기를 중단하면 스스로 만족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이 세상에 끝없는 자기 개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초월성입니다. 교회는 신적 기원에 있어서 그리고 초자연적 본질에 있어서 무수한 종교 단체들과 다른 초월성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초월성은 교회를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는 중요한 예면적 특성 중에 하나이죠. 그 예로 첫 번째로 신적 기원에 있어야 초월성입니다. 교회는 창세전에 택하신 성부와 성부의 사역과 피택자들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사역과 피택자들을 부르시는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신적 기원을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초자연적 본질에 있어서 초월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전파하고 있는 진리는 이 세상에 속한 과학적 또는 철학적 진리가 아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진리면에서 초월성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성원들의 소속에 있어서의 초월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로 표현되는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불러내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요. 권세를 가진 자들이므로 교회의 구성면에서 초월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의 초월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불멸성을 보겠습니다. 불멸성. 이 세상에 수많은 국가와 일어났다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 전파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교회가 불멸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가혹한 핍박에 의해 한 지역 내 교회가 멸절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는 것이죠.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네로 황제 때 무서운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핍박의 계기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더 번창게 나가는 불면성을 지니고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을 통한 불멸성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단 사상이나 자유주의가 교회의 전속에 크게 위협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새롭게
발견케 하심으로써 교회는 이단 사상과 대결하고 이길 수 있게 되었고 창교회는 명맥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참 성도를 보존하심으로 인한 불면성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의인 7,000명을 남겨두었던 것처럼 하나님 때 시대마다 택하신 의인들을 보존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즉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교회는 영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특성에서 불면성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특성이 영광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영광을 가지는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기초이며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고 만유에 계시며 만유를 통치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몸된 교회는 이 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에 영광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로 언약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 가운데서 피택자들을 구성하기 위하여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고 하늘의 형상을 입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난 자들인 교회는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이죠.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타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 속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유기적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의 다른 어떤 기관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영적 생명을 소유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치적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의 친백성이 된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해 연관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조화성을 다섯 번째로 조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단체도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조화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는 단지 우정이나 혈연이나 혹은 사업성의 공동 목적에 따라 맺어졌지만 교회는 본질상 그리스도와 하나이고 또한 성령이 하나이기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의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본질상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고 합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우물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성령의 사역이죠. 성경은 목은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 분이신 성령께서 성도를 불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을 때 오직 한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를 통하여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선다면 반드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단체와 구별되는 교회의 또 다른 예면적 특성은 진정성입니다. 이는 교회가 절대 유일한 진리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유일한 단체임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 이외로 첫 번째로 진리의 반석으로 해서 진정성이에요.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진리의 말씀을 기초 반석으로 하는 교회는 인간적 동기로 맺어진 단체의 그 근거로부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진전성입니다. 천사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부분 교회의 구성원, 즉 사도, 선지자, 성도로 하여금 전달케 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리의 소유자로서 진정성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말했죠. 즉 기둥과 터는 어떤 건물을 지탱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는 교회가 진리의 소유자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속성과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론에 대해서 더욱더 여러분이 예습과 복습을 하시고 끝까지 승리해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